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곧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동족을 보고서 왜 안타까워하느냐? 이 동족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성전도 짓게 하셨고, 또한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누가 첫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기다렸잖아요. 그리고서 기가 막히게도 이 아브라함의 100살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국류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도 그랬어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서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쌍둥이예요. 첫 아들이 누구죠? 에서였어요.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서는 육신의 자녀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토기장에 설명을 해요. 요새는 이것이 흔치 않지만은 옛날에는 항아리를 만들고 굽는 사람들이 지역지역에 있었죠. 그렇죠? 항아리를 만들고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항아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것이 더 비싸요? 도자기가 비싸지. 그렇죠? 도자기가 비싸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흙을 가지고서 항아리를 만들 것이냐 도자기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누구 맘이에요? 토기장이 맘이지. 그죠? 토기장이 맘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퍼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귀하게 쓸 사람을 택할 것인지 천하게 쓸 사람을 택할 것인지 이것은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 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21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분인데 이것을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 가운데서 진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 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를 하는 그릇이 있는데 진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야.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분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진노를 안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네 생각은 당장에 진노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스럽게 진노를 안 내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지만 진노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진노가 돌이켜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맘이에요? 하나님 맘이지. 마찬가지로 23절에 또 나와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반대로
멸망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함을 얻는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함을 얻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국률의 그릇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계신데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얘기했죠?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신 자다. 택하신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야,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나를 택하여 주셨네. 나를 사랑해 주시네. 감사한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저 이방 사람이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마땅히 여겨질까? 아니면 못마땅히 여겨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교회 나왔어? 응? 그러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바울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저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택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나와?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혹은 아니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지 나 같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못 나오게 한다거나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25절에 보니까는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호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호세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역시 이방 사람이죠. 근데 그 이방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 호세라는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오래전 사람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나누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나누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가 부르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만이 있을 따름이었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눴어요? 사람이 나눈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바다의 모래 아시죠? 얼마나요? 이건 뭐 셀 수가 없어.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남은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남은 자는 적은 거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남은 자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오늘 이 적은 성도들, 바로 이 사람이 남은 자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2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다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멸망당한 곳이에요. 그렇죠? 유황불에 전부 다 불태워져 가지고서 멸망당한 곳이에요. 근데 그 멸망당한 곳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은 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롯이라는 사람이 구출을 받았어요. 바로 그 구출받은 그 씨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남겨둔 씨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롯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겨둔 자,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 거기에서 살려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멸망당할 것 같고 전부 다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씨앗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씨앗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왜 남겨뒀어요? 씨는 그 자체가 생명이야. 그래서 이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여러분들을 씨로 남겨준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뭐하라고? 생명의 번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둔 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예요? 생명의 씨네. 여러분들을 직장에 보내고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 맺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심겨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